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다니엘을 강해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그 다니엘을 한 주에 한 번 정도를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1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2장씩 읽든지 아니면 한 번에 12장을 다 읽든지 아니면 이틀에 걸쳐서 1장서부터 6장까지 반 읽고 그 다음 날은 7장부터 12장까지 읽든지 그렇게 다니엘을 쭉 읽어가시면은 이번 1년 동안에 여러분들 다니엘을 적어도 50번 정도를 읽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배경 또 종말론 그런 예언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정도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부탁은 우리가 이제 오후 2시에 기독교 8가지 핵심 진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형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구약을 한 그림으로 전체를 표시하고 또 신약을 전부 그림으로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성경이 구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신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머릿속에 탁 집어넣으면은 일생일대에 보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누가 주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 수 있겠나이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말씀에 조명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우명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설적 대조입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가 지난번에 다니엘 1장 1절로 2절까지를 봤는데 오늘 또 똑같은 본문으로 역설적 대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대조라는 말은 쉽습니다. 서로 대조된다. 그 다음에 역설적이라는 것은 이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역설적인 겁니다. 이 대조가 역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아무데나 누르면 돼요? 어디를 향해서 눌러? 그렇구나. 이제 처음 사용해서, 이 교회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많은 교회를 다녔지만, 저에게 이런 걸 주는 교회는 처음입니다. 자, 들어가면서, 보면은 유다의 패망과 역설적 대조가 나옵니다. 그 유다의 패망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3차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BC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을 침공했고 여호야김을 사로잡아갔습니다. BC 597년에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 기간을 보면은 20년에 걸쳐서
침공을 했습니다. 그 당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를 지배한 엄청난 왕이었고 장군이었고 영웅이었습니다.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조그마한 유다 땅을 없애는 것은 한 칼에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년에 걸쳐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 이렇게 나누어서 침공을 하고 나중에 멸절을 시켰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다루실 때 그들이 잘하면은 축복하시고 잘못하면은 종아리를 때리십니다. 그런데 종아리를 때리실 때 한 번에 팍 때리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정하신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넘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선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 때에 느부갓네살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 때에 또 느부갓네살을 붙이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에 또 느부갓네살을 붙여줬는데 그렇게 놀라운 기회 20년간의 긴 기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내버려 두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인대로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이 유다에 와서 완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무너버리고 그리고 성전도 헐어버리고 완전히 이 유다 나라는 이 세상에서 없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면은 이 역설적인 대조가 나오는데 이제 한번 보세요. 바벨론하고 유다 이거는 대조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 바벨론은 세계를 지배한 커다란 나라고 유다는 거기 보일락말락한 쬐끄만 나라. 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느부갓네살 왕 이거는 바벨론 제국을 설립한 엄청난 장군이고 왕이고 영웅이에요. 여호야긴 조그만 유다 나라의 그 왕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갖고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은 그런 왕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제 그 설교할 내용을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인간이 다 이루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게 이제 대조인데 역설적인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역설적 대조를 볼 건데, 처음에 보면은 무슨 대조가 나오냐면 바벨론 대 유다입니다. 여기 이제 제목에 대 그러지 않고 영어로 그 vs 이렇게 썼는데 그거는 versus의 약자입니다. 대 그랬는데 영어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 그런 때 영어를 나타내려고 저기다 영어를 썼나 봐요. 내 원고에는 국어인데 저기 영어로 들어갔어요. 그죠? 목사님 그런 거 아니죠? 왜냐면 제가 이거 원고를 그냥 보내드렸는데 서 목사님께서 이걸 파워포인트 이렇게 만드셨어요. 너 훌륭한 분이에요. 자, 바벨론 대 유다를 대조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거기 이제 세 가지 대조를 했는데 바벨론은 무슨 우상을 섬겼냐면
벨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 벨, 바벨, 거기서 나온 거예요. 바벨, 바벨론. 그래서 이제 이 벨 신은 벨을, 바벨론이 섬기는 신 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신도 있지만 그 대표적인 신이 벨이에요. 이 벨은 축복하고 비옥하게 하고 농사를 잘 짓게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는 그런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런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럼 어느 나라가 더 중요합니까? 바벨론이 더 중요해요? 유다가 더 중요해요? 두말할 필요 없이 유다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이 바벨론과 유다의 대조는, 이 바벨론은 인간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인간이 나라의 제도를 만들고, 이게 마치 그 하나님 없는 나라들이 다 하는 일들이에요. 인간의 제도를 만들었는데, 유다는 하나님의 법으로 만든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세요.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시고 21장, 22장, 23장에서 율법을 쭉 주세요. 이런 법이 유다 나라의 모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법이 이 유다의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게 세계의 법이에요. 한국의 법도 마찬가지고 미국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대조는 바벨론 나라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혼잡. 바벨이라는 말은 바벨은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에서 보면은 거기에 이제 바벨론 왕국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그들이 큰 성을 쌓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대항하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잡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바벨이 쭉 나오는데 이제 다니엘서에 바벨론이 나오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거는 창세기에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사야서 나오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신약의 베드로 후서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이 성경 전체의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하면 우리가 뭐를 떠오르냐면 영적 타락을 떠오르는 거예요. 바벨론 하면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떠올려요. 그런데 유다는 무슨 뜻이냐? 유다는 의미가 찬송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보시면은 그 야곱이 레아하고 결합을 했더니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입니다. 유다는 찬송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대조인데 이 역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라 바벨론과 유다 중에서 누구를 축복하셔야 됩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물론 유다를 축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운 나라 찬송의 나라 유다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유다가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 대조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편을 드시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적한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은 거꾸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굉장한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보세요. 이 두 나라, 바벨론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고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중요하냐면 유다가 중요한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큰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유다가 세 가지 악을 범했다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우상숭배고, 둘째는 성적 타락이고, 셋째는 그 안식일 파기라고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축복하셔서 딸을 둘이나 주셨어요. 딸을 키우면서 이 딸을 제가 말이죠. 우리 딸도 얼마나 사랑인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사랑했어요. 근데 이 딸이 말이죠. 어떤 데 잘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찮아 그럴 수 있지만 제가 그랬게요? 아닙니다. 해쳐야겠다. 종아리 걷어 때린다.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얼뜻 보면은 주인공은 바벨론 같고 그 다음에 그 주인공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는 유다 같지만 실제로 주인공은 유다였다는 거예요. 유다였는데 유다가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으셨는데 어느 채찍을 들으셨냐면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야, 이 굉장한 이거는요. 짧게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 봐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면 그 사람들은 끝없이 타락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 이 사랑의 표현에 징계하고 채찍질 드신다는 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징계하시고 이 채찍질 한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바벨론을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한 표현이 뭐냐? 바벨론이라는 우상숭배의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때린 거예요. 야, 이건 말이죠. 얼뜻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이 유다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의 성경을 쭉 보면은 바벨론은 곧 망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망한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일어나고 망한 것 같은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때는 강구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대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 유럽의 모라비안 지역이 있어요. 모라비안 지역은 지금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그런 한 지역인데 그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는
그 중세 때 걔들이 천주교 나라였어. 근데 그 모라비안 지역에 모라비아인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어느 날 칙령을 내려갖고 모든 개신교들은 천주교로 회심을 하든지 아니면 며칠 내로 그 나라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들이 하루아침에 자기 집도 잃고 농토도 잃고 친구 친척 다 잃고 신앙 하나 가지고 개나리 보찜 하나씩 짊어지고 나라를 떠났어요. 그런지 그들이 말이야 울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뭐 하나님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이죠. 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갔냐면 독일로 이제 가고 독일 헤르누트에 도착했는데 그냥 겨울에 눈이 막 오고 막 겨울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부둣부 덤스하고 있을 때 그 헤르누트에 그 진젠돌프라는 백작이 있었는데 그 중세 때 백작이라면 그런 그 자기 집이 어느 정도 그냐면 큰 성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진젠돌프 백작이 신앙이 되게 좋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들리는 바에 의하면 모라비안 그리스도인들이 쫓겨와갖고 나라를 잃고 자기 고국을 잃고 집도 잃고 와서 이렇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젠돌프 백작이 그 사람들 불러다가 자기 집에 같이 살아요. 이 모라비안들에게 이제 그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해갖고 부흥이 크게 일어났고 그리고 이 모라비안들이 뭐를 했냐면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를 했냐면 하루에 24시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씩 시간을 쫙 잡아갖고 1시부터 2시, 2시부터 3시, 3시부터 4시 이런 식으로 하루에 24시간을 잡아갖고 자기들이 이름을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는 1시부터 2시까지 나는 2시부터 3시까지 나는 3시부터 4시까지 그래갖고 모라비안들이 그렇게 하루에 12시, 하루에 24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몇 년 동안 계속했냐면 100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100년 동안. 두 번째 모라비안들이 한 거는 뭐냐면 그들이 어차피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갖고 한 10가정이 모아갖고 선교지로 가요. 왜 10가정이 모이냐면 한 사람은 농사 잘 짓는 사람, 한 사람은 집 짓는 사람, 한 사람은 애들 교육시키는 사람, 한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한 사람은 성경 가르치는 사람 이런 식으로 10가정이 모여가지고 선교지를 가요. 선교지에 가서 안식년 없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선교했어요. 이게 개신교의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 이제 어디로 많이 갔냐면 아프리카로 많이 갔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풍토병에 걸려서 많이 죽고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들한테 잡혀서 불고기감으로 많이 맥혀서 죽었어요. 많이 맥혀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미국의 인디안들에게 전도를 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존 웨슬리를 만났고 존 웨슬리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예요. 그 존 웨슬리 목사인데 거듭나지 못한 목사를 회심시켰어요. 그리고 존 웨슬리를 통해서 세계에 엄청나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게 모라비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체코슬로바키아는 근데 반면에 체코슬로바키아는 어떻게 됐냐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체코슬로바키아 서로 싸우고 세르비아 쪽하고 싸우고 그냥 찢어지고 강간하고 막 그냥 애들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를 이게 바벨론 같은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개신교들, 모라비아인들을 핍박하고 다 잃어버리게 하고 쫓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울고 좀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바뀌어진 거예요. 100년의 기도 또 개신교 아무도 선교 안 할 때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몇백 년이 지나서 개신교가 정식으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언제나 이 바벨론이 아니고 유다라는 거. 그런데 바벨론을 채찍으로 그리고 꼭두각시로 사용하셨다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유다가 그거로 말미암아 나중에 회개하고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조. 두 번째 역설적인 대조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대 여호야김 왕이에요. 그게 대조가 되냐? 느부갓네살 왕은 여기 그 그림에 보는 대로 이방의 왕이에요. 여호야김은 유다의 왕이에요. 찬송이라는 뜻을 가진 나라의 왕이에요. 두 번째 대조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명목상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실제로는 악을 행했어요. 무슨 악을 행했냐면 지난번에 본 대로 그 우상도 숭배했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안식일을 파괴했어요. 그래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명목상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은 잔인했어요. 잔인해갖고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냥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막 그냥 쳐 죽이고 칼로 죽이고 그냥 반항한 사람 다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는지 몰라요. 잔인해요. 인간도 아닌 인간 이하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다윗의 직계예요. 다윗의 직계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직계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는데 다윗의 직계고 그 다음에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성군이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 왕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왕의 그 아버지 이름이 요시아예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했어요. 그렇게 굉장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아버지를 가진 그런 아들이 여호야김 왕인데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너희가 내 법을 지키면 너희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천대는커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이 그래도 잔인했지만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보다 훨씬 더 덜 잔인하고 훨씬 더 훌륭한 여호야김을 이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갖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은요 당장의 현재의 축복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인 축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왔을 때 여호야김 왕이 군대를 가지고 와서 그를 때려 부쉈다고 합시다. 그랬다면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이 성전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쉽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영광을 안 받으시고 나라를 멸망시켰냐. 여호야김이 이 느부갓네살한테 잡혀가게 했냐 말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지키지 못했어? 여호야김을 지키지 못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당장 여호야김이 잡혀갔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호야김이 잡혀갔다가 회개하고
그리고 여호야김의 모습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각심을 갖는다면, 그래 맞아,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돼, 안식일을 보면 안 돼, 이거를 깊이 깨닫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나온다면 이거는 여호야김이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 기독교는요 역설적인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시나요? 여기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군대를 가면요 되게 두드려 맞아요. 교회를 가겠습니다. 너 맛 좀 봐. 빠따로 맞고 말이야, 그냥 두드려 맞아요. 그때 맞는 걸 피하기 위해서, 맞지 않기 위해서, 그럼 교회 안 갈게요. 그러면 그 사람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드려 맞으면서도 교회에 가면 나중에 내버려둬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게 신앙은요 장밋빛 길만 있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들이 궁극적인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현재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미래의 축복이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봐도 이 불신자가,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이 신자인 여호야긴 같은 사람을 핍박하고 구박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영국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틴데일은 자기가 그 당시에는 중세 때는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어요. 성경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을 시작했어요. 그거를 말이죠, 프린트해갖고 그냥 평민들이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래서 영국 국교에서 틴데일을 잡아다가 그 종교 재판을 열었고 그 교수형을 했어요. 그 밧줄에다 묶어갖고 죽였어요. 죽인 다음에 이런 이단은 성경을 번역한 이단이래 그래. 누가 이단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런 이단은 그냥 죽여서는 안 돼. 그래갖고 그 시체를 그 재단에다가 올려놓고, 재단이라니까 나무를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불을 태웠어요. 이 시체도 태워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틴데일은 억울한 거야, 그죠? 성경을 번역한 죄밖에 없는데. 그런데요, 그 사건 때문에 개신교가 불릴 듯 일어나면서 이제 이 틴데일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이 지구상에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네덜란드에는 틴데일 크리스천 스쿨이 생겼고, 캐나다에는 틴데일 신학교가 생겼고, 미국에는 틴데일 기독교 출판사가 생겼고, 그리고 틴데일 주석이 생겼고, 틴데일 성경사전이 생겼고, 틴데일 한 사람이 브레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번역하다가 브레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미친 영향은, 기독교계에 미친 영향은 절대로 그 사람을 브레타 죽이게 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그 영향, 그 엄청난 영향, 이거 바로. 그러니까 역설적인 대조예요. 기독교라는 거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고 건강하고,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축복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런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들이 대학을 잘 가는 축복들은
핵심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부수적인 축복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concomitant blessings라고 해요. 부수적인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은 뭐냐? 진짜 축복은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들이 신앙인격이 그리스도처럼 변화돼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게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스도는 에베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신령한 복으로 복 주기를 원한다고 그랬지 물질적인 복으로 복 준다고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역설적인 대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설적인 대조. 세 번째는 인간 대 하나님이에요. 자, 이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인간 대 하나님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다시 성경을 읽어볼게요.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니까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제가 이제 읽어볼 거예요. 몇 구절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절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와서 다 에워싸고 여호야김 왕도 그 다음에 그 성전의 기명도 다 가져갔는데 이 성경의 말씀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여기에 이제 바벨론 왕 대 주님 인간 대 하나님의 대조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인간 말이죠. 인간은 어떤 종류냐? 유다를 침공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다 군대를 일으키고 그냥 말을 타고 옷을 입고 이 무장을 하고 그리고 창을 들고 달려가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자기가 말이야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 의해서 허락된 거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꼭두각시였다는 거예요. 이 인간은 두 번째 예루살렘을 접수했어요. 예루살렘을 다 그냥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3번 성전도 짓밟아 버렸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구두를 신은 채로 성전에 때려 부시고 불켜버리고 말이죠. 거기에 있는 거 다 그냥 그 물건들 그 금으로 된 것도 다 바벨론으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전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있지 비밀이에요. 왜 그러냐? 거기 보면은 2번 예언대로 그랬어요.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게 다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이 쓰시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예언을 보겠습니다. 예언을 보면 이 이사야서 예언은 유다가 멸망하기 150년 전경에 예언된 거야. 150년경에 뭐라고 예언됐냐면 하나님 예언해요. 보세요. 보라! 야, 이사야 39장. 보라! 구약에서 보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하던 일 모두 중단하고 전부 그냥 귀를 쫑긋하고 들어.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런 뜻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르니 약 150년 후가 되면 이르르니 네 집에서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집은 누구냐면 지금 히스기야 왕한테 하는 얘기예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가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서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가져가기 전에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실 수 있냐?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현재도 미래예요. 인간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보시면은
인간은 150년 전을 봤지만 하나님은 현재예요. 인간에게는 2000년 후라도 하나님에게는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유다가 다 바벨론에 잡혀간다라고 예언했어요. 예언이 한 곳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예언 한번 볼게요. 다른 예언은 역대하 34장 24절 25절 다 인용하지 않고 일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이곳은 뭐냐면 예루살렘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보라. 또 다른 예언이에요. 하박국에서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갈대아는 물론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전후 좌우를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아하 유다가 바벨론 왕에 잡혀갔는데 그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 인간적으로도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인간적으로 억울해.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이 나타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고 성전을 헐고 성전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 가져갔지만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해서 잘나서 그런 건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손아귀에 노란한 꼭두각시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은 왔다가 갔어요. 금방. 그러나 유다라는 나라는 왔다가 간 것 같아요. 다시 또 일어났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유다는 지금도 말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유다 나라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계속해서 배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 회사에서 불신자 상관한테 내가 당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역설적인 대조라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시때때로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 오해를 받으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애통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시고 그거를 그 한편으로 그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또 한편으로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꿔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나가면서 이제 마치려고 그래, 설교를. 나가면서 자, 오늘 세 가지 대조를 봤어요. 나라. 처음에 바벨론 나라 대 유다 나라. 두 번째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 대 여호야김. 세 번째 인간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구약에 나온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요셉은 신앙 때문에 그 애굽에 팔려갖고 야 얼마나 억울해 인간적으로. 제가 요셉이라면 말이죠. 하나님께 원망 많이 했을 거야. 하나님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큰 가치는 아니에요. 물론 징계를 통해서 그가 회개는 하지만 그러나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이 불신 세계에서 당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의 종이 됐고 그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같이 자자 그럴 때 그러자 말이야. 한번 그러자 말이야. 그랬으면 끝나는 건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살려고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왜 그래 내가 그 여자를 그냥 같이 잤어야 되는 거예요. 안 잤는데 왜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역경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 술관원과 술관원과 떡관원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의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해결해주는 그런 총리가 됐고 그리고 그 나라 그 백성 자기 부모와 그 형제들은 전부 애굽으로 돌아와서 잘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피하려고 타협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살려고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려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꼭두각시입니다. 그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주인공은 누구냐면 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내가 주인공이지 나를 핍박하는 그런 사회가 그런 불신자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된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역설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비기독교적이고 우상숭배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설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역설적인 삶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